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합독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들은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내적 치유 상담 그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제가 그 처녀 때 그 나사렛 형제들을 모이면서 그 주서택 목사님 간사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저 알아보시겠냐 그러니까 처음엔 알아본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순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순장님을 제가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멀리 소식만 들었는데 직접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접목을 해서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우리 사람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내적 치유 상담은 특별히 무엇에서 나오냐면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게 자라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나 예뻐요. 근데 아이가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뭐예요? 부모라든가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대로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게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임금님이 아주 귀한 옷, 아주 비싼 거, 아주 고귀한 거,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런 임금님이 있었는데 뭐 좋다는 옷, 멋있다는 옷 다 갖다가 임금님한테 해드렸어요. 근데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기꾼들이 딱 우리가 해주겠다
됐다고. 그래갖고 둘이서 임금님 이거는 진짜 전 아주 세계를 찾아봐도 없는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옷을 입어볼 기대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냥 그 날을 기다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갔다가 재본다고 임금님한테 여기 보세요. 지금 옷이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임금님 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만 보이지 욕심이 많고 못된 사람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자기가 못된 사람이고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될까봐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러면서 그 이제 나중에 옷이 다 지어졌다고 이제 그 사기꾼들은 돈을 아주 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챙기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입지 못하는 그 옷을 내가 입었다 그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옷을 안 입은 것 같은데 안 입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니네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할까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임금님 앞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 마음은 본대로 느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는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처음부터 뭘 가르쳐요? 엄마다 아빠다 사랑한다 가르치지만 이 아이가 보고 사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사는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살다 보면 나의 그 꿈 예쁘게 살자 정말 우리 멋지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이러면서 결혼을 약속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는 도대체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결혼의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저렇게 꼬실 때 내가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도록 부모를 주시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키워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듯이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훌륭하게 키웠다고 보면 누구나 다 자부를 하고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 부모가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는 아이도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상처받는 그런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육신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가서 보니까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상처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춰놓고 꼭꼭꼭 숨겨놓고 자기 혼자만은 아는 비밀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것을 마치 상대 탓인 것처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투사를 하고 그 주위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고 원망을 돌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많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은 아내에게서 그 어머니 상을 찾으려고 하고
아버지 이상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은 남편에게서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실망할 때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뿌리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상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못 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세월 보니까 그 남편이 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랑에 미치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져서 헤어지게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어졌다 아니면 사별을 했다, 이제 저희들은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 환경 탓을 할 수 있었을까? 환경 탓으로 내 인생을 정말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삶, 예수를 위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겨쌈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속사람,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속사람이 진짜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를 더 필요로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 껍데기 같은 이 육체의 이 몸에 보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내 이 겉사람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묻어놓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 속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결과로 다 같이 망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신다. 그 마이크를 죄송하지만 좀 꺼주실래요? 여기에 이제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똑바로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걸 믿지 않으면 결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깊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내 생명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지 나에게 역사를 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신앙생활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담학에서는 내 속에 또 다른 나이가 울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상담학에서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서 늘 뭔가가 분노가 치민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분노.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가보니 기억을 해보니까 어린아이 쪽에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크게 분노가 있고 남편이 자기를 가까이 하려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룻밤이라도 어디서 나갔다 오면은 이럴 수가 있을까? 저 더러운 사람 이러면서 막 욕을 하게 되고 그게 왜 그랬을까? 해봤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그 놀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들어와갖고 자기를 덮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격을 해갖고 어떻게 남편한테 투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하면 지금 내가 부딪혀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약하고 여리면 그 속사람 자기가 싸매고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려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강의를 듣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이게 얌전히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가 많아서 저래요. 그러면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같이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 옆에 앉아갖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돼갖고 나중에 이제 제 전화번호 가르치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화장실에 나갔다더니 새벽 2시간에 그 엄마가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니까 딸이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찾아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거기 속이 답답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기도를 해주면서 붙잡고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를 꺼내보거든요. 이 아이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데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엄마 아버지 이혼한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이 상처가 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그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참 예쁜데 왜 너 이름대로 네 마음에 기쁨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 기쁘지 않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쁨이 없대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슬픔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 사단이 또아리 들을 이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에게 그 슬픔과 내 연민, 나는 이 세상에서 상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너무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꽁꽁꽁꽁 묶어놓고 있으면 그거는 누구 밥이 되기 쉽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그 집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주고 예수의 피로 그 집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건데 그것을 다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이거는 깨트릴 수가 없어. 누구도 내 이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고 위로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라도 소용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꽁꽁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속마음에 있는 속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속사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것보다 내 욕심, 내 옛사람, 내 습관, 내 모든 것으로 채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일수록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난지 아세요? 육신의 모습은 큰 소리가 나요. 막 왜 그래?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왜? 속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속을 들키지 않게 해서 겉으로 큰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부딪혀지고 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을 미워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사람이 자기 속으로 자기가 어린 것을 수용하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군요. 나는 정말 살 수가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내 사람을 내 속사람에 대한 내 믿음을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위에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성령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게 되어지고, 또 저 부모님이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것을 통해서 나는 공포스러운 거야, 부모가. 그래가지고 평생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마음에 임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숨은 사람, 속사람을 기쁘게 하고 속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욕심만 부려요. 우리 애 얘기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25세 시집을 가서 6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린 사람이었어요. 25이래도. 몸만 25으로 컸지 내 속사람은 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 어린 사람끼리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린 거를 인정을 하고 보듬고 안아주면 되는데 나의 그 어린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할까 봐. 또 상대도 역시나 어린데 이 내가 그분이 어리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대서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막 지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내가 의견을 말해보고 싶은데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날까봐 또 무서우니까 말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또 거기는 자꾸 자기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거우니까 자꾸 책임 전가를 시키고, 이것이 바로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것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아, 그분도 어린 사람이고 나도 어리지, 그래 우리는 어린아이끼리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고 돕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리고 여린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왜 그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가 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사랑에 서로 갈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새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귀한 새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그분이 성장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돈이 생겼다,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육신의 그 오감, 이 육체적인 겉으로 생겨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버리니까 이 속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 속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렸을 때,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너는 이것만 해 하고서는 다 공급을 해줬는데 정작 부모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요.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야, 너는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부모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사고를 키워준다면, 엄마가 잠깐 떨어져서 아빠가 잠깐 떨어져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사고하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으로 알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겉의 사람에게 이것도 공급하고 저것도 공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세요. 결국에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육체로 간다고 할머니 찌글찌글한 할머니, 우리 집사람 걱정될 거야.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천국을 가면 뭐하겠어, 다 늙어가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이제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뭐 천국을 가니 뭘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나이 드신 그 노인 속에 지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면 그분이 지금부터 자라서 정말 단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그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딴 사람보다 더 성장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에 받침이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어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믿어서 성장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비교의 가치지만 하나님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만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직장을 찾고 그 출장을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되어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출장 가면 이번엔 어떤 선물을 갖고 올까? 그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면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아빠가 좋다. 그러면 선물만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 아빠는 안전이 없어. 그런데 뭘 가르쳐야 돼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있다. 아빠가 더 소중하고 아빠가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니. 아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얼마큼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믿음의 나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나이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나이는 제가 볼 때는 33살까지가 막 차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33살일까요? 네? 예수님이
33살에 가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외적인 그 표준으로 33살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 속사람의 나이 33살이요. 속사람도 할렐루야 그래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 그렇게는 아직은 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33살까지 된 사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건대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은 그 나이에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낳는데 아이에게 먹이지도 않고 자꾸 너 커락커락 한다면 이 아이가 크겠습니까?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똑바로 살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주시고 여기 보면은 거꾸림 당하고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겉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 속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과연 택하여 불러서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책임의식 때문에 점점 무거워지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를 책임을 진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끼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립심이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기 독립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를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독립심이 강해져요. 왜? 엄마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아빠도 나를 더 이상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말도 못하게 나를 더 꽁꽁꽁꽁 묶어놓는 거야. 왜?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강하게 살아야 내 힘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립심이 강해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성이 있는 아이는 엄마 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를 해도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무엇이 있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엄마를 따라가고 아빠를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거절을 당한 사람일수록 이게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해요. 물론 아이가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이 아이로 성장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든가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누구도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난 누구도 필요 없다. 내가 내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야, 너 네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든지 그분하고 의논을 하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세요. 해결을 해주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만 주님 의지하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대화가 없어요. 그
독립심이 강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말을 자주 하나요? 안 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부모를 내가 부모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든 안 해결되어지든 부모에게 말하고 싶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뭐예요? 서로 신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바로 신뢰성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나이 되도록 뭘 못해서 부모가 자꾸 간섭한다고 하면 짜증나고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간섭하기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66권을 놓고 말씀하세요.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라고 그분한테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우리 역사의 다 모든 것을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복중에 있기 전에. 태중에 엄마 아빠 그 만들어지는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알아서 영원히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거추장스럽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사야서 40장 11절에 31절에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우겨싸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진짜 머저리같이 보이고 왜 저런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인간이 태어나서 이러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배를 그 안에다가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존귀한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의지할 거 없어요. 의지할 거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죽으면 갖다가 묻어버리고 아내가 죽으면 갖다가 묻어버리지. 그 나를 잘해줬으니까 내 평생에 그런 분이니까 나는 갖다 버릴 수 없다. 장례 치를 수 없다고 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떡으로 살면 내가 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떡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도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될 너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주시는 그 양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의 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원수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 고백할 것은 나는 내 안에 사랑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